포도원 품꾼 비유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은 19장 다음에 있거든요. 19장 다음에 있는데, 이 1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2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딱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이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지금 고민하고 어떤 이 예수를 올무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이제 어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장면의 그러한 상황이 속에 있는 장면이 오늘 20장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 이 장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좀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유튜브에 포도원 품꾼 비유 딱 치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이 훌륭한 강의 설교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깨달은 바 나누는 것들은 참 너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작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20장 1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 앞에 20장 앞장이 몇 장이죠? 19장이죠. 19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마지막 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좀 전에 읽었던 구절하고 이렇게 그렇죠? 네. 마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앞에 있고 끝에 있는 그 사이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것을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앞에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은 내가 큰 일을 해가지고 큰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쥐꼬리만한 상급을 받게 되고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큰 상급을 이렇게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먼저 오고 야, 니 먼저 들어가. 난 나중에 들어갈게. 네가 나중에 왔으니 니 먼저 들어가고 나는 나중에 들어가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먼저 될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품꾼의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의 비유와 그 다음에 이런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사실은 동일한 주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진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뉘앙스상 글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잘했지요. 이만하면 아주 훌륭하지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가서 선생님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거 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이 던진 질문,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정말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비유나 포도원 주인의 비유나 사실은 둘 다 구원에 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결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사실은 이 포도원 집주인에 대한 그 품꾼들의 자세와 태도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로서 지옥 갈 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천국 갈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유대인, 율법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는 어렵다고 믿고 있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는 마지막에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즉 스스로를 어렵다고 여기는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이방인과 같은 사람, 율법을 지켜내지 못해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어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 스스로를 어렵게 살아갈 수 없어서 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마음이 가난한 이방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내어 던져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다. 즉 영생을 상속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본격적인 시험을 걸어.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나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오늘날 말하자면 종교인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대표 선수격인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를 스스로 옳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나는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만 하십시오. 나 뭐든지 지킬 자신 있습니다. 다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뭐 더 없습니까? 내가 지킬 만한 것 좀 가져다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키라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가장 강력한 종교인의 특성을 바로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과 기도,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나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다 지켜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또한 열심히 지켜낼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면 살인, 간음이면 간음, 도적질,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 그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야, 너 같은 사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즉 다시 말하면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이렇게 하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사실은 천국은 이렇게 말할 때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영생을 받으려면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천국 비유에 대한 설명이죠. 구원은 뭐냐면 천국은 뭐냐면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집주인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 포도원에 일하러 이렇게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세상으로 나간 집주인과도 같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포도원 품꾼 비유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그 포도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도 여전히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새벽에 나가서 사람을 또 불러오기도 하고 아침 9시에 불러오기도 하고 12시에 불러오기도 하고 오후 3시에 불러오기도 하고
마감 1시간 전인 5시에 불러오기도 하고, 어쨌든지 누구든지 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라. 그런데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문제는 사실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이 마지막에 보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품삯을 다 지불하고 나서 사실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그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 결산하는 장면에 있는데, 결산하는 그 다음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그 다음날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가 그 다음날에 준비되어 있는데,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포도원 품꾼들을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인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친 천국에 대한 비유, 구원에 대한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 품꾼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다 자기 그 포도밭으로 다 이제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딱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그 구분의 기준을 알려주는 그 비유가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 것이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냅니다. 9시 또 새벽같이 나가서 또 들여보내고 9시, 오후 12시, 3시, 5시 뭐 어쩌면 5시 50분에도 하나님 그 주인은 부르러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드디어 월급 받는 일당을 받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을 다 이렇게 지불합니다. 근데 그러자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는 좀 더 주겠지 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약속한 것들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사실은 한 데나리온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나는 쟤보다 훨씬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쟤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침에 온 사람의 입장에 자기가 만약 우리가 아침에 온 사람 입장이었다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성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네, 나도 나 같아도 좀 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나 같아도 성질이 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성질 내는 거 어쩌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이 세상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서는 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약 가지고 있다면 이거 화낼 수 없을걸? 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의 가치를 주인이 알아주지 않는 거죠. 나의 가치를 저 하찮은 사람하고 나를 동등하게 대우한 것에 대해서 열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give and take의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10시간 일했으면 10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세상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나는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물론 뭐 그 말도 맞죠.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셈법이다. 근데 그 셈법의 기준이 뭔지 아느냐? 너는 지금 네가 먼저 온 자에게 예수님께 주인이 던진 질문은 뭐냐면, 너는 네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한 데나리오 준 것 때문에 화를 내느냐? 이 먼저 온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1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일을 했으니까 10데나리온을 받아야 돼.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나의 가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그 가치에 사실은 네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인은 뭐냐, 하늘나라의 법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법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유지되는 게 하늘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로 운영되는 법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로움으로, 사랑으로 유지되는 나라인데, 내가 그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으면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한 10,000원, 20,000원 주면 그 사람이 한 시간 일한 대가가 맞지만, 나는 내가 자비로워서 그 한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같이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하루 일당을 내가 그러니까 국률함으로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내가 나를 악하게 지금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네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적인 계약관계를 보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것에 더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면, 지키면 상을 주시고 안 지키면 벌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병든 자, 과와 객과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너에게 주는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나는 그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의 나라는 겸손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낮은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 내가 그에게 준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나라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자, 자기 스스로 자기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된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된 겸손한 자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사실은 새벽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느냐?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나오느냐? 비교를 통해서 불평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 몫의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일하러 들어왔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후 9시 들어온 사람, 12시 들어온 사람, 오후 3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후 3시 들어온 사람은 12시 들어온 사람보다는 늦게 들어왔고 5시 들어온 사람보다는 빨리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다, 이 사람 이쪽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 사람 이쪽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럼 나중이 되느냐? 오후 5시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 중, 아니면 어쩌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로 불평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나중된 자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쟤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라, 나는 쟤보다 더 나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먼저 온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온 자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샘플이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8장에 그 대표적인 샘플이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저 세리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난 아침부터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수고했으니 당연히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상급과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나중 온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그 한 데나리온,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저 주인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면 이제 내가 5시에 왔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를 1시간만 지나면 오늘 하루 완전 꽝인데 오늘 하루도 굶어야 되는데 그런 하루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나를 그 주인이 찾아와서 포도원으로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한 것도 얼마 없는데 하루 품삯의 온전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 쓰레기 같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나에게 내어주신 그것으로 인해 충분한 사람, 제 인생에 이제는 그것밖에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 만족한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중 온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선물은 너무나 커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앞에 그저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누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자고,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날 이스라엘 천국 잔치에 들어갈 먼저 될 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내 자신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그 사람의 평소의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운데 행하여지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비교를 통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절대 감사를 가진 그런 사람,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한 그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 아마 새벽 5시부터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하루 종일 더위에 고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했는데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이게 뭐야, 주인이 진짜 불공평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집에 딸린 식구가 5명이야. 저 사람 집에 돌아가면 저 사람 오늘 저 식구들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오늘 하루 품삯을 받아가니까, 야, 저 사람 참 너무 감사하다. 이 주인이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난 너무 감사해 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나중된 자인 것입니다. 나중 들어온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먼저 될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이란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은 사랑으로,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과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가 더 얻어야 된다, 내 것을 더 가지려고 나는 더 많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 반응하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천국과 지옥은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난 이후에 사실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9시 들어왔냐 12시 들어왔냐,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왔냐 나중에 들어왔냐, 이것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받는지가 하루 종일 일한 대가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인생이 이래,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남과 비교하고 현재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그 다음에 벌어질 천국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그것을 딱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그렇습니다. 먼저 출애굽해가지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앞세대들은 원망하다가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그들의 자녀들이 먼저 된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보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혹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보고 또 회사의 동료나 이웃들을 보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남편과 아내, 그런 부모님과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들어온 자의 태도와 같이 하나님을 집주인을 원망하는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영성의 원리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쭉 기록한 게 있는데, 거기서 12번째를 이렇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게 허락한 인생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다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며 늘 고요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온 자로서 참 나 정도면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지,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참 일한 것이 별로 없지만 하루 내가 1시간도 일을 제대로 못했지만 하루 몫의 그 한 데나리온의 몫으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한 데나리온 몫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자녀를, 저런 부모님을, 저런 아내를, 저런 남편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